15일자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충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아멘.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이제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당시 유대의 혼인잔치는 늦은 밤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이 혼인집에서 돌아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계속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마치 혼인집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 주인이 오시니까 이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그런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종은 주인을 위해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기다리라 이런 겁니다. 사명이죠, 사명. 그러니까 종의 사명을 기억하고 종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졸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넋놓고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밤에 잠을 못 자겠습니까? 밤에는 잠을 자야죠. 그러나 밤에 잠을 자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게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것, 혼인집에서 돌아올 때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는 것, 이것이 이제 종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는 그냥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은 아주 일관되게 특별히 에스더 금식 기도회 기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주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사명을 위해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 주인이 돌아와서 보시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들리라. 그런 모습을 보면, 종의 그런 모습을 보면 주인이 그 종을 섬기리라, 수종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거 아주 일관되게 지금 주님께서 이 시즌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38절에 종들이 그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2경이나 3경이나 아주 늦은 시간이죠. 또는 아주 이른 시간이죠. 남들이 다 자고 있을 때 정말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고 자기 자신에 취해 잠들어 있을 그때에 우리의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이 언제 오실지를 모르고 우리는 그 주인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이유고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생을 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인생을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은, 또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섬겨주시고 우리의 기업을 섬겨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섬겨주시고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39절에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제는 갑자기 이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치 이 도둑이 들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이죠.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생각은 도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수 있는 그 특권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보다 더 무서운 도둑도 없죠. 이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하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 살게 만듭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도둑은 없습니다.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도둑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사명을 뺏어가고 사명을 위한 헌신을 뺏어가고 이 사명을 위한 희생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깨어서 준비하며 이 사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좀 무서운 도둑이죠. 무서운 도둑. 40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95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랜디 알콘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헌신의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이 땅을 영원히 살 집으로 여기는 착각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이 우리가 영원히 살 집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집 공사가 중단됐는데도 우리 집을 가꾸는 일에 빠져 있는 것이니까 이게 도둑입니다. 이 생각이 도둑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도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땅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이 생각이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복들을 다 뺏어가는 도둑 중에 도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라.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일단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이 세상이 너희의 영원한 집인 것인 양 착각하지 말고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럼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끝이 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마치 영원한 것처럼 사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도둑질하는 도둑이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명을 향한 집중력이 생기고 이 사명을 향한 열심이 생깁니다. 끝이 있다. 끝. 절대로 영원하지가 않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끝난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그러면 솔직히 좀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막연한 느낌이 있어요. 간절한 막 기다림? 솔직히 그렇게 막
예수님이 오시는데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아니면 오늘 오실까? 어떤 이런 긴박감, 긴장감이 사실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는데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는 이 끝을 염두에 두고 살기 위해서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있다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오심이 긴장감 있게, 긴박감 있게, 그래서 이 땅에서의 끝이 있는 삶에서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이것을 단순히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 이것도 끝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끝이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가는 것도 끝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역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너희의 죽음을 준비해라,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죽을 거다.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거죠. 끝이 언제 올지를 모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이 끝이 나든,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님께로 가서 끝이 나든, 끝이 있다. 끝.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근데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네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거다. 그것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집이,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 양 착각하지 않고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생생하게 살아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41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은 안 하시죠. 당연히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진실한 청지기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진실한 청지기. 이 청지기는 오너가 아니에요. 매니저지. 오너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옷 한 벌도 하나님 겁니다.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오너는 이 땅에 한 분입니다. 그거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가졌으니까 내 거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자, 종이라는 것은 뭐냐? 주인의 청직이다. 오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매니저다. 라는 이 생각의 전환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그러면 이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을 위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다. 그럴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일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일,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매니저.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래서 주인이 오실 때에 그 종이, 그 매니저도 종이죠. 다 종이에요. 다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이 그 집에 있는 종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들을 나눠주는 것을 보시면 그때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44절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리라가 아니라 맡기리라. 왜? 이 매니저가
주인의 집에 있는, 주인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주인이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준 건 주인의 일이에요. 근데 그 주인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고, 그 일을, 그 주인의 일을 제대로 하는 자에게는 소유를 더 맡길 것이다.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건 주인의 소유들을 짓밟는 것이죠. 남녀 종들을 때리고, 주인의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주인을 때리는 거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마시고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면 46절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징계죠. 징계받을 것이다. 심판받는 것이죠.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알고도 하지 않은 종은 더 많이 맞을 것이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적어도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은 많이 맞습니다. 이대로 안 하면 많이 맞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들은 이상. 그렇죠?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듣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청직이다라는 사실, 오너가 아니라 매니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우리의 기업, 우리의 가정,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맡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끝을 염두에 두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제가 이걸 밟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김진호 목사님 갑작스러운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셔서 월요일에 이제 못 오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저를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월요일과 금요일은 제가 말씀을 나누고, 화, 수, 목은 예정대로 우리 강사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총 4분의, 저까지 포함해서 4명의 메신저를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을 꼭 듣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모스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것도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굶주리고 가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우리 에스더 금식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죠. 알고도 안 하면 더 많이 맞는다. 그렇죠?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많이 맞는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서 주님, 특별히 에스더 금식 기도의 기간을 통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아직 우리가 어떤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인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주인의 말씀을 청종하겠나이다. 언제 올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이 세상의 끝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의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행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복된 그 안에 질교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기고 오늘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그 음성에 청종함으로 이 마지막 때, 언제 생각하지 않을 때 올지 모르는 우리의 삶의 끝, 우리의 이 세상의 끝을 하나님 충실하고 헌신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